눈을 감고 하늘과 맞닿은 산들이 있는 땅을 상상해 보세요. 삶이 고대의 리듬에 따라 흐르고 간단한 미소가 혀를 살짝 내미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티베트입니다. 신성한 호수와 황금 계곡,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전통이 어우러진 세계입니다. 한때 금지된 왕국으로 세상에 숨겨졌던 티베트는 지금도 과거의 정신이 높은 산바람을 통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오래된 관습은 변화의 끌림과 조심스럽게 춤을 춥니다. 이러한 전통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오셔서 세계의 지붕 위에서 삶의 조용한 경이로움을 발견해 봅시다. 인도, 네팔, 미얀마, 부탄의 거인들 사이에 숨겨진 티베트는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땅으로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조용히 얽혀있는 문화가 있는 시킴에 잊힌 가장자리에도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는 지도에서 평범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의 기도와 말로 할 수 없는 관습의 왕국이며 시간이 숨을 멈춘 듯한 땅입니다. 잘 알려진 길에서 멀리 떨어진 티베트 고원은 히말라야의 북동쪽으로 솟아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벽을 형성합니다. 여기에는 에베레스트가 있습니다. 지구의 영원한 지붕으로 고대의 영혼들이 눈 속에서 속삭인다고 전해집니다. 히말라야는 부탄, 중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의 7나라를 가로지르며 각 나라는 그들 안에 깊이 숨겨진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3억 년 이상 전 하나의 초대륙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은 바다였습니다. 인도가 100만 년 전에 아시아와 충돌하면서 땅은 칭하이 티베트 고원을 솟아오르게 하고 거대한 히말라야를 조각했습니다. 이 충돌은 지금도 매년 한 센티미터씩 하늘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100만 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티베트는 현대 여행자들이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광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도 라싸는 매년 3,000시간의 햇빛을 받아 한때 외부인이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라싸는 단순히 금빛 지붕과 맑은 하늘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티베트의 영혼이 강하게 뛰고 있는 도시입니다. 뒷골목을 거닐다 보면 순례자들의 희미한 기도가 들리고 수많은 기도로 다듬어진 오래된 돌을 느끼며 잊혀지지 않으려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끌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변하지 않는 심장부에서 산들이 바람에 오래된 기도를 불어넣는 곳에서 결혼은 오랫동안 사랑뿐만 아니라 생존의 조용한 지혜에 의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많은 전통 중 형제 여러 명의 아내가 되는 고대 관습인 형제 다처제만큼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는 회복력과 가족의 깊은 유대를 이야기합니다. 생존이 결코 쉽지 않은 이 험준한 고원에서 형제들은 조상들의 집과 가축,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키기 위해 한 아내를 공유합니다. 귀중한 땅을 나누거나 여러 지참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흩어지는 대신 강하게 유지되며 의무와 혈연으로 뭉쳐 있습니다. 맏형이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동생들이 책임을 나누어지며 사랑이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항상 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애정과 충성은 매일의 희생을 통해 엮입니다. 아내의 호의는 종종 그녀의 행복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쏠리며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만약 한 남자가 자신의 부담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부드럽게 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요한 수도원의 조용한 복도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티베트에서는 여성이 착용하는 보석조차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산호구슬, 은동전, 복잡한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치, 정신, 그리고 그녀가 지닌 존경의 공개 선언입니다. 한 줄의 생생한 산호는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단순히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구현하는 힘과 번영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가 이러한 외딴 계곡을 흔들면서 오래된 방식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결혼 관습을 재편하고 젊은 마음들이 전통 너머의 꿈을 꾸게 됩니다. 비록 혼의 정사는 드물고 엄격하게 판단받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남자의 출생권을 빼앗습니다. 티베트에서는 가족에 대한 충성이 무엇보다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결혼이 한때 감정보다 생존을 위한 것이었던 곳에서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기대의 무게와 자신의 마음속에서 깜빡이는 조용한 희망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때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선택을 갈망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별한 여정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행자 여러분에게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가 저에게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소중하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의 여정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러한 희귀한 장소들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베트의 시간에 갇힌 계곡에서 기도 깃발이 차가운 산바람에 흔들리고 고대의 방식이 여전히 좁은 마을 골목을 통해 속삭이는 곳에서 여성의 마음의 운명은 오랫동안 선택이 아닌 관습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한 남자가 결혼 제안을 하며 무릎을 꿇을 때 전통은 여성이 자신의 영혼의 소리와 관계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온 가족의 이름에 대한 불명예로 여겨집니다. 결혼 전의 순결은 티베트인에게 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지만 구원자의 손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동체의 자부심과 조용한 기대의 무게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여성들은 아마도 다른 길을 꿈꾸며 의무에 의해 형성된 삶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마세요. 티베트의 여성들은 역사에 잃어버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겨울 바람처럼 강한 용기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조용한 구석에서는 용감한 영혼들이 계획을 속삭이고 비밀스러운 여정을 구상하며 원하지 않는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해 믿음과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력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의 반영입니다. 산들이 영원해 보일지라도 여기서도 오래된 방식은 변화의 느린 발걸음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 서 있는 여행자 여러분, 전통이 개인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보다 여전히 더 중요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침 바람과 함께 새로운 노래가 일어날 시간이 온 것일까요? 자유, 선택, 그리고 자유롭게 주어진 사랑의 노래가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을 흔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든 목소리가 잊혀짐의 어둠에 작은 불꽃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높은 산과 잊혀진 계곡에 생명을 불어넣는 많은 경이로움 중 서로 혀를 내밀어 인사하는 고대 관습만큼 조용히 매혹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제스처는 방문객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길고 강력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000년 전 두려운 랑다르마 왕의 통치 시절 그의 검은 혀는 악한 영혼의 흔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공포의 그림자 아래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깨끗한 혀를 보여주며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행위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어둠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관습은 두려움에서 태어났지만 희망과 신뢰로 형성되어 겸손한 존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좋은 의도의 무언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이 제스처를 가장 많이 보존하는 것은 노인 세대이지만 그 의미는 티베트의 문화적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목격하는 모든 이에게 역사는 세상의 웅장한 기념물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가장 인간적인 제스처에도 그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학자, 여행자, 승려들은 티베트의 혀 인사 이야기를 받아와 세기를 넘어 전해주며 공포의 시대를 신뢰의 전통으로 바꾼 사람들의 조용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람이 부는 고원에 서서 미소와 혀의 일면을 나누며 인사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며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도록 거부한 회복력을 기리는 것입니다. 티베트는 아시아의 물탑이라고 사랑스럽게 불리며 그 높은 봉우리 너머로 생명이 흐릅니다. 이 고대 땅은 이웃 칭하이 성과 함께 빙하와 강이 보물창고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대양쯔, 메콩, 브라마푸트라와 같은 많은 대륙의 생명줄이 됩니다. 이 강들은 수천 년 동안 문명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티베트가 세상에 주는 선물은 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험준한 땅 아래에는 철, 납, 아연, 카드뮴, 구리의 광맥이 숨겨져 있어 강력한 산업을 지원하는 자원입니다.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과 함께 이 외딴 왕국은 영적인 심장일 뿐만 아니라 조용한 부의 땅입니다. 라사의 중심을 걸어가면 하얀색과 금으로 조각된 꿈처럼 솟아오른 포탈라 궁전이 끝없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한때 달라이 라마의 겨울집이었고 여전히 티베트 사람들의 헌신, 회복력,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용감한 여행자에게는 에베레스트 북쪽 면 앞에 서 있는 것만큼 가슴을 뛰게 하는 광경은 없습니다. 티베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곳은 공기가 더 희박하고 세상이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줍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에는 신성한 롱북 수도원이 순례자와 방랑자를 맞이하며 지구에서 가장 높은 수도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차가운 바람을 타고 영원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티베트의 풍경의 마법은 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성한 호수들은 그들만의 고대 이야기를 전합니다. 얌드록 호수에서는 눈 덮인 봉구리 아래에서 푸른 물이 반짝이며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남초, 천상의 호수에서는 맑은 물과 하늘이 만나는 광활함이 여행자들을 숨막히게 하여 자연의 손길에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풍경 속에는 영혼과 예술의 보물도 엮여 있습니다. 펠코르 초대 수도원의 장엄한 쿰붐에서는 예배당, 벽화, 동상이 얼어붙은 기도로 피어납니다.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카일라스 산은 고독한 장관으로 솟아있으며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고대 본신앙의 추종자들에게 숭배받습니다.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성스러운 순례를 완수하는 이들은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 과정에서 정화를 찾는다고 믿습니다. 자연의 원초적인 장엄함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얄룽짱포, 대협곡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포효하는 강, 숨겨진 숲, 그리고 세상의 숨결처럼 메아리치는 높은 절벽이 있는 곳입니다. 이 경이로움에 경탄하며 서 있을 때 티베트는 단순한 지도상의 장소가 아니라 지구, 하늘, 정신에 대한 살아있는 찬송가임을 알게 됩니다. 티베트의 영혼을 자극하는 많은 경이로움 중 남초 호수의 신성한 물에서 일어나는 전설만큼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맑고 푸른 수면 아래에서 한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안개가 물 위로 흐르고 산들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조용한 순간에 현지인들은 그 안에 사는 위대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초의 괴물로 알려진 수호자 또는 영혼일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이야기는 오래전 한 어부가 저물어가는 빗속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갑자기 깊은 곳에서 힘에 의해 그의 작은 배가 잡히는 것을 느낀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힘에 저항하며 돌아보았고 물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형체를 보게 됩니다. 그 비늘은 저물어가는 태양에서 반짝였고 그 빛나는 눈은 그를 두려움과 경외감 사이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해안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만남의 기억은 그의 마음에 불타올라 남았습니다. 그는 경의와 두려움이 함께한 전설을 마을로 가져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네스 호수처럼 남초 괴물의 목격담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속삭여졌지만 그 어떤 증거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 존재가 호수의 신성한 수호자라고 믿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티베트 삶의 믿음과 미지의 사이에서 춤추는 신비에 살아있는 구현이라고 믿습니다. 상상에서 태어났든 믿음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무언가에서 태어났든 남초 호수 괴물의 전설은
물가에 서 있는 이들의 마음을 통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조용한 푸른 수면을 바라보며 그 아래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행자 여러분, 이 신성한 물을 지키고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마법은 단순히 세상에 숨겨진 구석에서 경의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일까요? 티베트의 신성한 산들이 조용히 감싸고 있는 높은 곳에서, 땅이 하늘을 맞이하고 바람이 여러 세대의 기도를 실어 나르는 곳에서 깊이 있는 전통이 펼쳐집니다. 이는 티베트 신앙의 본질에 밀접하게 엮여 있어 이를 목격하는 것은 이 고대 땅의 영혼을 엿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이 세상을 떠나는 여정이 끝날 때 가족들은 그들을 무덤에 묻거나 화장을 하지 않고 대신 천상의 장례식이라는 의식을 통해 그들의 유해를 생명의 위대한 순환에 되돌려줍니다. 이는 신성한 해방과 재탄생의 행위입니다. 이 마지막 여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유목민들과 외딴 마을에서는 더 간단한 형태가 자주 따르며 시신은 높은 봉구리 위에 놓이고 하늘의 위대한 새들, 즉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성스러운 임무를 가진 독수리들에게 맡겨집니다. 의식적인 형태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라마들이 기도와 노래를 이끌며 얇은 상공기를 흔들어 놓습니다. 시신은 씻겨지고 순백의 천으로 감싸지며 새들을 부르기 위해 향목 연기가 부드럽게 피어오릅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상곡대기에 모여 사랑하는 이를 슬픔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이제 묶여있지 않은 영혼이 영혼으로 자유롭게 올라가기를 믿습니다. 때때로 헌신의 행위로 남은 것은 보리가루와 부드럽게 섞여 신성한 생물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영혼의 상승에 대한 감사의 마지막 제물입니다. 현대 시대가 이러한 외딴 구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고대 의식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드물어지지만 여전히 가장 먼 계곡과 높은 능선에서 티베트 사람들은 이 시대를 초월한 의식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들의 정체성의 테피스트리 속에서 소중한 실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세계의 위대한 숨결로 돌아가는 신성한 행위임을 상기시킵니다. 티베트 고원의 넓은 하늘과 끝없는 지평선을 가로지르며 여행할 때 이 땅은 단순한 숨막히는 아름다움의 장소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고대 전통의 리듬에 엮인 희귀한 식물과 동물의 살아있는 보물창고임을 알게 됩니다. 그중 가장 소중한 비밀은 놀라운 동충하초입니다. 곤충의 몸에서 살아나는 호기심, 많은 약용버섯으로 천식과 같은 질병 치료에 특히 귀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짧고 소중한 수확 시즌 동안 유목민들은 이 보물을 찾기 위해 언덕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수고는 2024년까지 완벽한 동충하초 하나가 $125에 거래될 수 있다는 지식으로 보답받습니다. 최고의 품질의 샘플은 킬로그램당 112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며 이 험준한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연의 선물 중 하나가 됩니다. 얼음으로 덮인 능선 위에서는 또 다른 경이로움이 차가움에 맞서 꽃을 피웁니다. 눈리아는 어두운 녹색 잎과 부드럽고 엷은 층을 가진 섬세한 식물로 숨겨진 콜리플라워를 연상시키지만 심지어 인삼과 링즈 버섯보다 더 뛰어난 약효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희귀한 약초들은 전통 티베트 의학의 중심이 되었으며 치유자에서 치유자로 전해지는 신성한 지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람이 높은 평원을 쓸고 지나가면 티베트 사람들의 생명줄인 야크의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들의 폐는 일반 소보다 3배 더 강하여 희박한 공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온순한 거인들은 버터밀크와 요거트를 위한 우유뿐만 아니라 농업을 위한 힘, 혹독한 추위에 대한 따뜻함, 그리고 고대의 길을 걷는 여행자들을 위한 포터로서의 변함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옆에는 티베트 마스티프가 서 있습니다. 고원의 신성한 개로 고대 혈통의 존재로 충성과 힘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진정한 티베트 마스티프는 수만 달러의 가격을 요구하며 늑대, 눈표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밤의 위험에 대한 자부심과 보호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산과 평원의 모든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고원은 여전히 한 가지 더 경이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방랑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조용한 현상입니다. 특정 계절에 눈이 찬란하고 매혹적인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산들이 비밀을 간직하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티베트의 높은 산들 속에 숨겨진 수많은 경이로움 중 가장 드물고 마법 같은 광경이 가장 경험이 풍부한 여행자도 놀라게 합니다. 여기 세상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활한 하늘 아래에서 때때로 눈이 찬란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하얀 경사면을 생생한 색으로 칠합니다. 이 매혹적인 현상은 붉은 눈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의 가장 추운 구석에서도 살아남는 미세한 생명체인 조류와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주범은 클라미도모나스 니발리스라는 강력한 조류인데 이 조류의 세포는 상균이라는 색소를 생성하는데 이 색소가 예술가의 섬세한 분놀림처럼 눈을 붉게 물들인다. 티베트 고원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온도가 영하 36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풍경을 초현실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이 붉은 눈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 이상입니다. 그것은 좋은 운, 신성한 보호, 그리고 다가오는 풍요로운 해의 약속으로 여겨집니다. 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의 희망과 조용한 기쁨을 불어넣습니다. 방문객들이 이 붉은 경사를 경탄하고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연구하면서 붉은 눈은 고대의 믿음과 생존의 직물 속에 계속해서 엮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을 매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조절하고 작은 산속 생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이로움에 감탄하면서도 더 조용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드문 기적을 키우는 땅은 이제 커져가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환경적 도전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상 위의 높은 티베트는 방대한 얼음 저장소로 인해 제3극이라고 불리며 우리 지구의 변화하는 미래를 지키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막히는 아름다움 아래에는 이 땅이 자신을 넘어서는 환경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티베트 고원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으며 매 10년마다 양영도 32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변화는 빙하가 견고한 속도로 후퇴하게 만들고 아시아의 많은 강들을 공급하는 얼음 저장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 프로젝트와 대규모 물 전환 계획이 특히 중국 내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하류 국가들의 미래 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러한 생명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산들은 엄청난 광물과 금속의 보물을 숨기고 있지만 이를 발굴하는 광산은 종종 끔찍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들은 산을 상처내고 강을 오염시키며 원주율 공동체가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보호해온 생명의 섬세한 균형에 위협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상처와 함께 현대화의 손길이 더욱 멀리 뻗어가며 도시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유목민들을 고대 초원에서 뿌리 뽑고 수세기 동안의 전통적인 토지 관리 방식을 깨뜨리며 생물 다양성과 문화적 지혜의 고통스러운 상실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도로, 광산, 그리고 확장된 도시들이 야생 공간에 침범하면서 희귀한 동물과 식물의 연약한 서식지가 이전에 보지 못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고 있는 영구 동토는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을 드러냅니다.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메탄과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방출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땅을 가라앉히며 강을 방해하고 집과 도로의 기초를 약화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고대의 티베트 영혼이 현대 개발의 끌림과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야생의 장소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티베트의 심장을 보호하면서도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세상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티베트의 많은 보물 중 역사와 마음의 따뜻함을 지닌 것은
겸손한 버터차 한 잔입니다. 이 음료는 용기, 인내, 그리고 고대 유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산들이 하늘을 만지고 추위가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이 땅에서 차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외부로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설적인 차마 무역로를 통해 용감한 상인들은 거의 4,000km에 달하는 험난한 지형을 가로지르며 눈보라, 희박한 공기, 위험한 고개, 그리고 끊임없는 도둑의 위협과 싸우며 신의 물이라 불리는 차를 세계의 지붕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놀라운 무역로는 위대한 실크로드와 마찬가지로 티베트와 이웃 인도 간의 교류의 망을 엮었습니다. 말, 야크, 그리고 지역 상품이 귀중한 차입과 교환되었습니다. 이 차입들은 티베트 가정의 따뜻함과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의 버터차 한 잔 휘저어낸 야크버터와 소금으로 풍부하고 맛있으며 그 위험한 여정의 생생한 기억입니다. 불가능에 맞서고 굽히지 않으려 했던 티베트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에 대한 경의입니다. 고원 위에 햇살이 가득한 방에 앉아 뜨거운 그릇을 두 손 사이에 쥐고 있을 때 여러분은 단순한 음료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 자부심, 그리고 조용한 승리의 1000가지 이야기를 음미하는 것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이렇게 가혹한 땅을 가로지르며 단순하지만 신성한 보물을 위해 나선 상인들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잊지 말고 구독해 주시고 여정이 펼쳐지는 것을 함께 하세요. 세계의 지붕 위 히말라야의 웅장한 포옹에 감싸인 티베트는 오랫동안 금지된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안개와 신비로 감싸인 땅을 떠올리게 하며 세계의 고립이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특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험난한 상길과 강한 요소들이 이 숨겨진 영역을 지키며 가장 단호한 영혼들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세계 속에서 깊은 영적 삶이 뿌리를 내리며 모든 돌, 기도 깃발, 사원 속에 흐릅니다. 고대 티베트의 정신이 가장 빛나는 곳은 라싸의 마르포리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포탈라 궁전입니다. 이곳은 한때 달라이 라마의 신성한 거처였으며 티베트 불교의 심장부입니다. 모든 붉은 벽과 금빛 지붕은 하늘과 땅에 헌신한 사람들의 고대 꿈을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시대에 금지된 왕국은 새로운 어려운 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방식이 중국 정부 아래에서의 정치적 압력과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은 여전히 기도로 가득 차 있고 승려들은 샤프란 색의 로브를 입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고 있지만 정체성을 보존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섬세한 균형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목소리가 조용히 연대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티베트의 풍부한 문화적 영혼을 보호하라는 요청입니다. 비록 산들이 여전히 강하게 서 있지만 이제 사람들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로에 서서 과거의 신비를 돌아보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진정한 보물은 돌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회복력, 그리고 가장 숨겨진 꿈이 언젠가 다시 빛을 찾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티베트, 세계의 지붕은 오랫동안 모험가와 꿈꾸는 이들의 마음을 자극해 왔습니다. 이곳은 너무 외진 곳으로 정신과 전설로 가득 차 있어 오랜 역사 동안 외부의 시선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이르러서야 큰 문이 천천히 열려 여행자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티베트를 방문하는 것은 평범한 여행이 아닙니다. 티베트를 방문하는 데는 책임과 규칙이 따릅니다. 관광객들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 가이드 투어의 일원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곳은 깊은 문화적 보물과 고대의 신비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 수호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성한 장소는 방문자에게 폐쇄되어 있으며 그들의 비밀은 부주의한 발걸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이 높은 길을 걸을 때는 겸손하게 행동하고
가이드를 경청하며 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곳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의 바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금지된 지역으로 방황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에 의도치 않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린 손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티베트는 여러분에게 지도가 약속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방식으로 경이로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진정한 발견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 그리고 이 신성한 땅을 얼마나 부드럽게 밟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